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숨 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숨을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억지로 숨을 쉰다면 그건 폐나 심장에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이라면 숨쉬기는 저절로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숨쉬기가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기도가 저절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어려운 신앙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지 그거 따지기 전에 먼저 그냥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멈추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내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재판관이 한 명 있었는데 한 과부가 찾아가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하여서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문제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날마다 찾아가서 간청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가 날마다 자기를 괴롭게 하니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생각하고 그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아뢰었던 그 문제가 매일매일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찾아가서 또 반복적으로 간청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본문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교훈입니다. 기도와 감사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오른쪽으로 침이 흐릅니다. 머리에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내일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화를 붙들고 한참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신신부탁했습니다. 성도님, 내일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난 후 저한테 바로 전화하셔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월요일 점심때쯤 그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행히 뇌졸중이 아니라 파킨슨이 시작된 것 같은데 약을 먹으면은 많이 나아질 거라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응답이 어떤지를 꼭 알려달라고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두 가지 경우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는 내가 쉬지 않고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네 기도를 듣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의 시작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부탁하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들으신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응답을 확인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재미를 한번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항상 끈질기게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걱정거리, 문제거리이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늘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특권인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자녀의 특권,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